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같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324쪽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에서 여러 말씀들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많이 증거해 드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3장 8절 그 다음에 9절이죠. 이 8절 9절이 이제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13장 8절에서 3분의 2와 3분의 1 이건 이제 그 심판에 관한 거잖아요. 멸절하고 남고 불에 넣어서 연단한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심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물음표를 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느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선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냐. 이런 그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나 아니면 그 카카오 스토리나 여러 가지 SNS 매체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을 섭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런 그 SNS 상에 떠도는 말들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경우에 말씀하셨어요? 그 사두개인들이 어떤 한 여자가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다 아내가 됐었다. 그러면 부활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첫째부터 시작해서 말째 아들까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활되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로 인간의 어떤 그 이념과 사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살펴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곧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앞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고 그동안 가끔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만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학으로는 분호들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하잖아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말하잖아요. 그럼 도덕이 하나님입니까? 즉 성경이냐 그 얘기예요. 도덕이 성경이냐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창세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이렇게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뭐로 말해요? 도덕을 말해요. 일륜지 도덕, 세상 만사로 말하면 그럼 일륜지 도덕과 일륜지 도덕과 세상 삶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많은 신학 박사님과 목사님들이 성경을 말하긴 말하는데 전부 곡해된 자기 배움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성경에 기록하여 말한 것과 같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를 둬서 교훈해, 교훈을 더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스가랴 13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8절을 봉독했습니다만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여러분들 우선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각각에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지난 날들,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계에서 신학을 바탕으로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바탕이 될 겁니다. 그럼 심판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신학에서 말하는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주의 재림 때죠. 주의 재림 때죠. 그럼 주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아는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볼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한 번도 안 드시네. 자, 여기서 우리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올 때 당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서울에 대단했죠. 뭐가 대단했습니까? 2000년이 되면 휴거한다.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이 많았었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땡땡 목사가 얘기하는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 지구가 멸망하고 하늘로 들러 올라가는 휴거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집 팔아서 그 헌금을 받는 목사는 뭐로 받아요? 왜 받아요? 이 땅이 없을 건데, 들려서 하늘로 올라갈 건데, 쉬운 얘기로 하늘로 올라가면 천사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농사 져서 먹고 삽니까? 거기 마켓에 가서 어떤 상품을 사서 먹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아니, 몸은 하늘에 올라가서 먹을 거가 양식이 필요하면 다시 땅에 내려가지고 어떤 슈퍼마켓 가서 사다가 먹나요? 그 돈이 왜 필요하냐고요? 일반적인 상식을 좀 살펴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도저히 벌어질 수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속았죠. 그때 대단했습니다, 휴거한테. 자, 그만하고, 자,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심판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뭐가 돼요? 심판이 되죠. 요한계시록은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청량에 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만, 청량이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청량이라는 것이 곧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다림줄 안에 들어오느냐 밖으로 나가느냐거든요.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에덴 안에 있느냐 에덴 밖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가려서 나누는 것이 심판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무엇을 두고 심판하는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말씀 밖에 거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신학을 바탕으로 배운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무엇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무엇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본문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본문을, 성경의 본문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려 왔다고 그러셨죠?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그럼 율법이라는 말이 또 나왔네. 앞 시간에 했는데 율법이라는 말이 또 나왔네.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고스가 율법이에요. 이게 뭐예요? 표면적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 다음에 뭐가 왔어요? 진리죠? 그럼 뭐가 진리예요? 레마가 진리예요. 레마가 속뜻, 이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수학의 공식이 있죠. 이런 수학의 공식이 있으면 이렇게 나왔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기억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설교라고 그랬고 이것을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예수예요. 그러면 지금 A 플러스 마이너스 B 가로하고 자성은 풀면
a 스퀘어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스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설교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본문 이 로고스를 읽어놓고 이것을 플러스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세상은 건 뭐예요? 세상은 건 지금 제가 말하는 세상은 건 뭐죠? 신학이에요. 신학을 성경을 바탕으로 세상을 신학을 가미해서 요 답을 내놓죠. 이거라고.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요. 요건 성경이에요. 공식이에요. 요것을 바탕으로 세상, 즉 신학을 가미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이? 표면적인 것은 나오는데, 어디 갔어? 표면, 속도, 이면. 표면이라는 게 안 나왔네? 여기 있어. 표면은 나오는데, 이면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면은. 정답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신학으로는 이런 답이 안 나온다. 즉 구원이 없다. 즉 레바를 모른다. 말씀을 모른다.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글에 써져 있는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뭔데? 그게 뭔데?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 관한 것이다. 나에 관한 것이 뭐예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게 아버지라면 이거는 아들이잖아요. 나에 관해서 기록한 거다.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한 거다. 그렇죠? 이런 답이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거 그동안 제가 많이 써먹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수학 공식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다른 수학 공식 미분, 적분, 적분도 선적분, 면적분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하던데 들은 통을 얘기하면 그런 거로 해줬으면 여러분들이 좀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더 좋았을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지식이 5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관계로 가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그랗게 만들려고 왔다. 온전케 하려 왔다. 우리가 왜 동그라미 되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만하게 한다 그러죠. 원만하게라고 하는 얘기는 원이 가득 차게 했다 이 뜻이 원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사각으로 만들었다 합시다. 그럼 공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보다 크게 사각을 그리면 밖에 쪽으로 공간이 남고, 그렇죠? 밖에 쪽으로 공간이 남고, 이것을 안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가 잘려져 나가는 이런 안쪽에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원만했다는 것은 충만하다 이 뜻이에요. 원만하다는 뜻은 충만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온전한 것이 우리가 일반 언어에서는 온전하다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완전하다라고 쓰지.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은 잘 안 써요.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온전이 없고 완전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사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사전에는
완전은 나오는데 온전을 제가 못 찾았어요. 지금 사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편집이 잘 안 된 사진이라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 끝나면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 오래전에 한번 해봐서. 자, 어쨌든 이게 온전케 하려 왔다. 무엇을? 아들이 아버지를 온전케 한 것이죠. 그럼 온전케 했다는 얘기는 다른 뜻으로 말하면 내가 이것을 옳다고 입증하고 증명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명징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명징. 명징이 옳고 그런 거가 확실히 드러나야 증명되다, 증거되다라는 뜻이 명징이에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자, 그러면 이 답이, 이 공식의 인수분해 A자선 A 플러스 마이너스 B 가로 닫고 자선의 답이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 요 공식을 명징하지 않아요. 그죠? 명징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라는 어디 갔어? 예수라는 것이 무엇을 명징해요? 하나님을 명징하는 거예요. 명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시는 적이 없고 좀 생소하신 분은 오늘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인터넷 사전도 있고 하니까 명징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성경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를 해요? 아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권한이 아버지께 있는데, 그 심판의 권세까지도 다 누구에게 줬다? 내게 주었다. 내게 주었다. 이렇게 돼야만 심판이 된 거거든요. 결과까지 알아야 심판이 된 거예요. 즉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내 것이 됐다 이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되는 원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심판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바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 답이 나왔을 때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답이에요.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답이에요. 그럼 답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답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의 답은 예수예요. 어떤 논리, 어떠한 형식, 어떤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답은 예수예요. 그럼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그럼 지금 스가랴 13장이잖아요. 스가랴 13장 보는데 앞 시간에는 스가랴 8장을 받고 지금 13장을 보고 있는데 스가랴 말씀까지 오기까지 창세기에서 스가랴 말씀에 오기까지 뒤에 뭐 말라기가 구약의 끝입니다만 기록상으로 자 스가랴 말씀까지 오기 창세기에서도 스가랴 말씀까지 오기 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말라기까지 가면 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답은 뭐로 나와요? 예수 나오죠? 자, 그러면 심판이 이렇게 나왔죠? 심판이 이렇게 나왔죠? 심판은 곧 답이다. 그 답은 뭐냐? 예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야 생명이다.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심판은. 그런데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네 입에 있는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럼 네 입에 있는 말이 뭐예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면 20장 10몇 장 말미에 가면은 책과 생명책이 나오죠? 책과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자, 모두가 다 물론 대수하고 책을 펴놓고
책을 펴놓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책이 뭐냐? 이게 책이에요. 다시 쓸게요. 자, 책이 뭐냐면 이게 책이에요. 이게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이게 계시록 10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작은 책 나오죠? 이게 작은 책이에요. 이게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펴놓고 물어내도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둘째 사명인 불못에 던짐을 받더라.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즉 요것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불못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요것과 요것이 같이 있는 사람만 생명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럼 심판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즉 로고스가 심판입니까? 레마가 심판입니까? 이와 같은 말과 같아요. 뭐가 심판합니까? 레마가 심판하는 거예요. 레마가 로고스를 온전히 하잖아요. 자, 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요것만 주고 이 답을 써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무슨 식 문제라고 합니까? 주관식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면 주관식 문제를 수학에서 풀었을 때에 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산하죠. 그렇죠? 검산하죠. 그 검산하는 과정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 검사하는 과정이 심판이에요. 그러면 요 뜻이 뭐예요? 요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요 의미가. 요걸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A가 둘이면 A 자승이죠? 그렇죠? B와 B가 둘이 있으면 플러스니까 B 자승이죠? AB가 두 개 있죠? 그럼 플러스 AB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 하나 맞았죠? 이게 검산이란 말이에요. 요걸 풀어보면 A가 둘이니까 여기 A 자승이죠? 두 개 있으니까 여기 B가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B 스퀘어가 되죠? 그렇죠? A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두 개의 AB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AB가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AB 맞죠? 그러면 A 스퀘어 두 개 있고 여기도 A 스퀘어 있으니까 A 스퀘어 맞죠? 이렇게 지금 해서 검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 검산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책을 펴놓고 즉 본문의 말씀을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와 같으면 증거되고 검산이 되면 이것은 구원이에요. 검산이 안 되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면 또 여러분들이 지루하니까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가랴 13장에는 3분의 2와
3분의 1이 나오잖아요. 이 3분의 2, 3분의 1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앞 시간에 얘기했죠. 이건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이제 오늘날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가짜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한 것을 잘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자, 3분의 2는 멸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3분의 2가 3분의 2입니다. 이게 한 지체니까, 앞 시간에 이게 각자라고 그랬죠? 한 지체, 즉,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3분의 2가 멸절하면 뭐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퓨뉴마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퓨뉴마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소마가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왜냐면 앞 시간에 이거 했죠? 이게 무슨 뜻인가 앞에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소마가 퓨뉴마가 되면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마가 3분의 2가 멸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전에 전제되는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게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소마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소마가 죽으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죽는다는 뜻이 뭐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수학할 때 치환이라는 말 배우죠. 화학에서도 여러분들 풀을 때 치환이라는 말을 해요. 화학에서도, 화학 공식에서도 화학 공식을 풀어갈 때 그 치환이라고 그래요. 치환이 화학과 수학에서 쓰는데 치환이 돼요. 뭐가 치환이 되냐? 소마가 퓨뉴마로 치환이 돼요. 치환이 되면 소마가 퓨뉴마가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이런 관계가 돼요.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온전히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라. 가 아니라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신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다 내 죄로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 상당히 오해되고 곡해되고 남용되고 남발되고 있어요. 자, 이 시간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시간의 주제로 믿음을 말한다면 이렇게 소마가 퓨뉴마가 된 것이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럼 뭐로 인해서 소마가 퓨뉴마가 됐어요? 레마로 인해서 된 거예요. 레마로 인해서, 로고스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소마가 퓨뉴마가 되면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이렇게 되죠? 이게 결국은 다 퓨뉴마가 되죠? 이렇게 이퀄 관계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때까지 남아요. 그래서 요게 내가 이 장막을, 이게 장막이에요. 이 장막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뭐냐면 둘째 사강에 나온 거예요. 그동안 수차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사르스가 있는 동안까지 내가 퓨뉴마로 변해서 살아가면 나는 죽고 누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요게 심판이에요. 요게 심판이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3분의 2는 멸절한 것이 되죠. 3분의 2는 멸절했죠.
그럼 3분의 2가 멸절할 수 있게 된 게 어떤 것으로 인해서 멸절됐어요? 레마가 성령이 내게 옴으로써. 성령이 내게 옴으로써 된 거예요. 그럼 심판은 어느 한 날 3분의 2가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3분의 2가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에요. 전에 땅 따먹기 얘기했었죠? 네. 어떤 성령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내게 오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어느 시간에 내가 원만해져요. 피오뉴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소마가 피오뉴마가 됐다의 뜻을 내가 원만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이 피오뉴마는 뭐예요? 피오뉴마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죠? 피오니만 레마인데 레마는 씨예요. 그 씨는 성경에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예수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바로 뭐냐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되고 심판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 있는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 된 거예요. 너를 심판한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결국 내 소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소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만큼이 있느냐에 따라서 너희 지경을 넓혀라. 다림줄을 넓이 띄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경이 이렇게 넓어진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지경을 가나안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미 심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되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요한복음 3장은 이미 다 완성된 걸로 나오잖아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가요. 그런데 문제는 3분의 2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3분의 2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3분의 1이 남았는데 3분의 1이 구원에 그냥 들어갑니까? 자,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 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남은 자 중에 구원 얻을 자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보고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피하여 남은 자 중에 구원 얻을 자가 있을 거래요. 내 이름을 듣고. 그럼 앞 시간에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읍이잖아요. 법궤를 둔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지라고 앞에 스가랴 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죠? 바로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 소마 안에 들어왔다가 내가 돌아왔은지예요. 내가 돌아왔은즉. 자, 그렇게 되면 이 3분의 1이 남잖아요. 이렇게 되면 3분의 1이 남는 거예요. 즉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때가 3분의 1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그때부터가 3분의 1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가나안 지경이잖아요. 가나안 것을 언제부터 합니까?
가나안 건설을 언제 하냐고요? 이게 뭐예요? 여리고예요? 강하고예요? 어? 여리고 성이에요? 성입니까? 강하고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이 너무 여려서 여리고 성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여리고 성이래요. 여리고 성을 넘어가야만 이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져요? 본격적인 가나안 건설이 이루어져요. 본격적인 가나안 건설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뜻이 뭐냐면 3분의 1을 지금 연단한다예요. 연단하고 연단하고 시험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연단과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자에게만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시험과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시험과 연단이 시작된다. 이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 연단과 시험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적인 시기로 보면 언제입니까? 이때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언제까지 살아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1000년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3분의 1에 이르는 이 시기까지가 1000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심판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 그 뒤에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내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 자들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아버지라고 그러지? 나도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불러.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말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즉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같다 틀리다. 너무나도 틀리죠.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하늘과 땅 사이의 만큼 간격이잖아요. 자,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레마의 말씀을 내가 들은 때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앞에 어떤 말씀을 했어요? 땅 따먹기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예? 땅 따먹기라고 얘기했죠. 요 땅 따먹기 요 자리마다 뭐예요? 심판받은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마라면 요 심판받은 요 영역은 퓨뉴마가 되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로는 채널을 통해서 보실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막론하고 컴퓨터의 소형화된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은 메모리 용량이 있잖아요. 메모리 용량이 그 메모리 용량을 서로 나눠 가지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컴퓨터 만든 성능에 따라서 저장 공간 용량이 다 다르죠. 근데 거기 잡다한 것이 다른 것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다른 것을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USB에 자료를 빼서 그 공간을 다시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자료를 지운다든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컴퓨터 청소를 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청소된 것, 여기는 아직 청소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럼 여기 청소할 곳으로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이 정리하기는 이렇게 한쪽으로 쭉 몰아서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공간이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러면 컴퓨터에 여러분들 보시면 디스크 정리라는 게 있어요. 디스크 정리. 그것을 하면 이것이 이렇게 모여져요.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장소로 모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냐면 떡반죽이라고 얘기해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떡반죽. 떡반죽 굿을 찾고 내가 떡을 치대고 주물러야만 이 말씀이 이렇게 산재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가 돼요.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청소하는 거가 똑같아요. 자, 요것이 바로 뭐냐면 3분의 1의 연단과 심판이에요. 연단과 시험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말한 같이 그가 내 뒤에 오는데 그가 내 뒤에 오는데 그가 오면은 나는 그 힘들면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면서 나는 물로 심판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하고 뭐로 심판한다고 합니까?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고 해요. 그 불이요. 그 불로 3분의 1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 불로. 예수 입으로 나온.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시아 일곱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쭉 이제 설명을 이제 1장에서 22장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불로 살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연단이고. 그러니까 시험이다 연단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을 때만 심판이 되는 건데 이것을 언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첫째 부활 때부터. 그럼 첫째 부활이 뭐가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뭐가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부활. 저 목사 이상한 얘기하네. 예수가 언제 죽었나? 부활했는데? 부활한 후에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왜 부활한다고 그러지? 그럼 예수의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인데,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동안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 같은 거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지금 설명한 이 지경으로 말하면 진짜 이 거듭남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의 함락이 진짜 거듭남이에요.
의미적으로는 요단강만 건너면 거듭남이에요. 즉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뭐예요? 모세 통치 끝 예수 통치라는 의미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넜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가 일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가 함락돼야 돼요? 여리고성이 함락돼야만 본격적으로 가나안이 에덴이 창설되기 시작한다고 말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미적인 거듭남은 요단강을 건너면 거듭남이지만 실제로 이 심판의 개념에서 시험과 연단의 개념에서 보면 여리고성이 지나야만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지났을 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누구와 일어났어요? 가나안 본토 백성. 그렇죠? 자, 요걸 놓고 보면 가나안 본토 백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성경을 보면 본래 아브라함 때부터 앞 시간 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본토 백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된 자가 가나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 본토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본토로 삼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소마잖아요. 소마에 하나님의 말씀인 퓨뉴마를 두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두고자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언제부터 두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분의 1이다. 그 3분의 1이라는 것이 언제냐? 성령이 교회 되신 말씀이 내게 함께할 그 순간부터다. 그러면 이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산재에 있는 말씀이 부분적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자꾸 떡반죽을 통해서 지어졌지만 떡반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정리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우리 세상 말에도 구슬이 소 말에도 꿰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성경도 제가 부른 것은 관주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관주 성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관주예요. 이렇게 해야 관주예요. 이걸 구슬로 꿰인다예요. 그래야 보석 목에 걸 거 아니에요. 손목에 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슬을 한 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목에 걸 수 있어요? 손목에 찰 수 있어요? 꿰야죠. 네.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심판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부활이 나오잖아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20장에 같이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다 나와요. 20장에. 자, 그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남이 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일지라도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보좌에 가지 못하면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럼 첫째 사망이라는 얘기가 그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첫째 사망은 언제냐면 우리가 처음에 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첫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을 지나왔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학에서는 첫째 사망을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담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첫 사망에서 첫째 부활이라는데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고 이것을 거듭남이고
우리가 단계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으로 봐서는 여리고성의 함락이 진짜 첫째 부활이다. 이때부터 천국이 건설되는데 언제까지? 둘째 사망까지 천국을 건설한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계시록 22장 21절인가 20절인가 보면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있죠. 우리 기독교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라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이 시험이 맞춰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되는 그 단계를 지금 말합니다. 그럼 둘째 사망을 이기는 뭐예요? 둘째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둘째 부활이 끝이기 때문에 성경은 둘째 부활이 없고 그냥 주 예수에 어서 오셔서 한 거예요. 이때는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보좌에 가요. 여기가 심판의 끝이에요. 여기가 심판의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데 둘째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어디냐면 구전 15장 5장 44절부터 합시다. 여기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3장부터 이미 그 말씀 똑같이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함께한 자에게만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자에게만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다시 내가 예수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문제가 남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별도로 다른 시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 가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하고 하여금 오해를 가지게 하고 오해를 갖게 하니까 자,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시간도 좀 길어졌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만 먼저 살펴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두 시간에 걸쳐서 드린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남는 것인지 구원을 받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예요. 이런 것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